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영화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화들과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택한 모든 자들과는 다르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말씀이라는 이 외적 수단과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기에 죽은 택함 받은 자들의 영화들과 또 말씀의 전도를 받지만 그것을 들을 만한 또는 깨달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전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떠한 일반적인 역사들을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께 참다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외적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내적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요 외적인 부르심을 받지만 성령의 구원을 위한 내적 역사가 아니라 일반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은사도 행하고 또는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 받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독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이나 그들의 종교적 신앙 생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그 종교적 생활에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11장으로서 칭의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믿음과 뭐가 필요하냐면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것들에 대하여 보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고 나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루터가 주장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 그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제 믿음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자,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여러분, 공짜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되게 설레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하면요, 옛날에 무슨 얘기도 해요? 양잿물도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은요,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값을 치러야만 하고 그 정당한 값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격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베풀어 줄 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인 겁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대가를 바라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그리고 불경건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신 까닭에 또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의 성패의 시금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성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이다라는 거예요. 속상이란 대속적 배상을 얘기합니다. 대속적 배상. 죄를 지은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과 이 대속적 배상이 근거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로움이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순종과 대속적 배상을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 너도 인정해 줄게, 너도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를 예수님이 대표로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과 대속적 변상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예정하기로 여기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온 의예요. 우리 안에서 발견된 의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의예요? 우리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온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게 하심, 예수님의 그 순종과 대속적 변상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한 길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칭의는 하나님 중심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고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법정적 의미가 있어요. 법정적 의미가 뭐냐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사가 피고 누구누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노라. 땅.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범죄자로 인정받고 지금까지는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았지만 무죄 선고가 받는 순간 그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칭의는 법정적 선고가 있어요. 또한 선언적입니다. 또한 확정적인 거죠. 그리고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법에는, 우리나라 법뿐만이 아니라 이 법체계는 대부분 3심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고하실 때 하나님의 선고는 최종적 선고가 있는 거예요. 그 최종적 선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고나 그가 유죄가 있느냐 무죄가 있느냐를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단회적인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이고 선언적이고 확정적이며 단회적입니다. 변하거나 다른 무언가가 추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이 공로 또는 율법적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 안에 생겨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많은 이적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말씀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차라리 너 보고 그리고 나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답게 세워가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걸 누가 주는 겁니까? 제자들이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결정했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제자들은 넘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제자들은 불신하고 있고, 끊임없이 제자들은 무기력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것들이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구원은, 의롭게 됨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제의 복음 또는 칭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사람으로 힘입어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칭의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밖에서 온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의 세관점을 주장하는 자들이죠. 바울의 세관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펠라기우스와 같은 사람들, 카톨릭 이와 같은 이들이 똑같이 인간의 선택적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택적 결정, 선한 행위라든지 인간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 세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믿음과 함께 행위라는 것들이 따라갈 때에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율법적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왜 그 순종이 필요하냐면 구원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얘기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림픽의 선수는 될 수 있어요. 뭐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로서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적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탈락의 가능성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탈락의 가능성들은 천주교라든지 동방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천주교나 동방종교에도 마찬가지야.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함께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칭이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정적 칭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완성은 어떻게 되냐면 재림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는 뭡니까? 법정적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의 선고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법정적으로 선고를 받았지만 이것은 무죄에 대한 선고, 완전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증명하는 삶들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율법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그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적 순종을 통하여, 지속적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입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데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롭게 된 사람이 내적 거룩함을 위한 이 지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걸 생각해 봐야죠. 네?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뭐 집을 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고 나니까 왠지 찜찜한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매달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조금씩이라도 지불해서 그 선물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선물인가요?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요, 값이 없어요. 받는 순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어. 그렇다면 그 구원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금방 화를 낼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선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사님들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집사님, 이 선물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키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게 한 달에 10,000원씩 입금을 해 주십시오. 기쁨으로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원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정말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데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정말 내가 풍성히 더 누리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이거 안 지키면 나 잃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지키면 나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지금 바울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 또는 믿음과 선한 행위를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형편없게 만든 거죠.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모렴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탈락의 가능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견고함을 파괴하고 불확실성으로 이끌려고 하는 많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견고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2항을 보겠습니다. 2항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죠. 그건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도구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음이 충족되게 될 때 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이 믿음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작용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믿음과 칭의에 관련해서 믿음을 칭의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칭의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충족될 때 칭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행위죠. 복음을 파기하는 행위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천주교와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사랑과 선행을 동반할 때, 믿음이요 사랑과 선행을 동반하게 될 때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사랑과 소망과 회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을 동반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천주교는 뭐라고요?
사랑을 동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요, 항상 이 믿음과 동반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 앞부분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안에는 살아서 움직여 다른 구원의 은사들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에 인쳐져서 성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더 강력한 성화를 이루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동기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러셨지? 아, 그럼 나는 자녀답게 살아야겠다. 믿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겠다. 이런 동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특별히 사랑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곧 믿음은 다른 모든 은혜들과 협력해서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이 무엇을 비칩니까? 햇빛을 비치잖아요. 햇빛을 비춰서 농작물을 갖다가 익어가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향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자 하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반에서 함께 선한 효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3항을 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의 빚을 완전하게 갚아주셨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으셨고 그들 대신으로 그의 순종과 속상을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들 안에 있는 값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 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그의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자, 사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 대속적 변상을 통하여 칭의받는 자들에게 충분한 값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란 부족함이 없는 의예요. 결핍됨이 없는 의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의를 순종과 대속적 변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죄에 대한 율법적 저주와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면 능동적 순종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적 제물로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심으로 수동적 순종을 이루셨지만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셔서 능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수동적이고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부족함이 없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들을 대신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적 변상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사랑을 나타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으셨다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는 죄인의 구원에 은혜가 개입될 여지를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남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핍된 건 반쪽짜리 것, 아니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적 변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과 대속적 변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값없는 은혜인 거예요. 완전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어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적 변상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1번, 칭의는 주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입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종과 대속적 변상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기시고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2번,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함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에서의 의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의다. 밖에서부터 온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3번 보시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칭의는 값없는 은혜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는 배격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 법정적 무죄 선고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만이 칭의의 근거이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근본적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크시고 값없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